그는 1973년 일본에서 한국 정보기관에 납치돼 죽기 직전 예수의 환영을 받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종교 신념은 용서와 화해의 정치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이 발언은 종교 신념에 기반해 나온 말이었죠. 다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모친의 영향을 받아 그는 출퇴근 시에도 차 안에서 금강경 독송 테이프를 들을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전두환 정권의 12.7 범난 당시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을 주도했다는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후 취약한 권력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불교계와의 화해를 시도했는데요. 취임 직후 고향인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통일기원대전 현판을 직접 썼고 부인 김옥숙 여사의 법명을 딴 만덕전을 직지사에 건립했습니다. 1990년에는 불교계의 수건이었던 BBS 불교방송 설립과 중앙승가대 정교대학 인가를 이뤄냈지만 불교계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기독교가 폭풍 성장하며 공격적 선교 활동을 펼치자 위협을 느낀 불교계는 정권이 기독교를 통제해주길 바랐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노 대통령은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 반란 등으로 2년을 복역했는데요. 수감 생활 동안 성경을 2번 읽은 그는 이후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5개 교회를 개척한 부친의 신앙을 물려받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1977년 충현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됐죠. 문민정부 출범 후 김 대통령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내에 기독교 예배실을 최초로 설치했고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공개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임기 대표 정책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 또한 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기독교 신앙 신념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불교에는 냉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1993년 군에서 발생한 군 법당 철거와 불상 훼손 사건이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기독교 신자인 한 대대장 중령이 부대 내 법당을 폐쇄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상이 쌀부대에 담겨 부대 뒷산에 묻히는 일이 발생했고 한 사병의 제보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고 김영삼 대통령은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유감을 표명했죠. 이후에도 불교계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김 대통령은 1996년 청와대와 불교계의 소통 창구로 청불회를 조직해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교계는 그를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한 반면 불교계는 그의 재임 기간을 종교 편향으로 인한 갈등의 시기로 기억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토마스 무어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1973년 일본에서 한국 정보기관에 납치돼 죽기 직전 예수의 환영을 받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기 전 자신의 앞에 선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청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 죽음의 순간에서 자신을 구했다고 간증했죠. 신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김대중 대통령의 종교 신념은 용서와 화해의 정치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직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했던 말인데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이 발언은 종교 신념에 기반해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모든 종교가 그를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불교계는 김대중 정부가 천주교와 기독교 성직자들을 고위직에 임명했다며 종교 편향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고위직 인사에 기독교와 천주교 성직자들을 중용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건국위원장 등 요직에 현직 성직자들을 임명한 김 대통령의 선택은 1998년 4월 불교계가 종교 편향 대책위를 발족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됐죠.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